저는 미술을 참 안 좋아했습니다. 미술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물 가져오라면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림 하나 그리는 건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그린 모든 그림은 기차 그림이었습니다. 기관차부터 뒤에 연료차 그리고 객차를 이렇게 그려나가는 그 그림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늘 기차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기차 그림을 그릴 때는 더욱 중요하게 그려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찻길, 선로, 레일을 제가 그려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차는 레일에 있을 때 그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차의 목적은 레일 위에서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근간인 레일이 없어버리면 그 기차는 더 이상 갈 수 없고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기차의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 인생을 기차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레일은, 우리 인생의 선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 가운데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도 듣자 하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근동행 지방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로 이제 공동체, 시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다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이 그 민족이 번성하는 걸 보고 위기를 느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예로 부려먹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년간 노예로 고통하다가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모세의 때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 함께 탈출하게 됨으로써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가장 강성했느냐 하면 여러분 들었다시피 아시겠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 우리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 사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레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레일?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이루어서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크게 강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름답게 나라를 이루었지만 곧바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했던 그 민족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멸망하고만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멸망의 과정의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읽었고 우리 예레미야서 다음 성경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인데 예레미야를 읽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애가라는 말은 비탄에 젖어서 슬픔의 노래를 눈물의 노래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몹시 슬퍼하고 고통하며 눈물을 줄줄 흘렸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탈선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레일 위에서 안전하게 목적지로 잘 이동하는 것이 그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이 여기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들어요. 나는 레윌 위에 지금 안전하게 잘 있는가? 여러분은 레윌 위에 안전하게 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의 방향 명확하게 잡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레일을 상실해버리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삶의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살다가 타락해버리고 나 이 세상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현실 속에 빠져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레일 위에 안전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기 위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예를 들면서 교보제를 사용해서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너는 시장에 가서 뱃띠를 하나 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은 우리가 허리띠 뭐 쓰죠? 가죽 벨트도 쓰고 인공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단단한 좋은 허리띠가 많죠. 근데 당시 지금부터 뭐 한 거의 2500년, 2700년 전에 살았던 이 시대는 허리띠가 제대로 없었겠죠. 그나마 잘 짤 수 있었던 게 배로 만든 허리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리띠를 사다가 너 묶고 다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허리띠에 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에 닿지 않도록 해라. 물가에 두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 사실은 학생들은 배가 뭔지 잘 모르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텐데, 그죠? 예, 그 천이에요, 천. 그러니까 이 시원한 천인데, 근데 이 천이 물에 닿으면 쉽게 뭉개지고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배를 결코 물에 가까이 닿지 말아라라고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리띠에 잘 매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불러다가 다른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이제는 사서 허리에 띈 그 배띠를 풀어다가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그것을 감추어 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처음에는 물에 가까이 두지 말아라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유브라데 강가에 그 큰 강 바위 틈에 아주 습한 곳에 그것을 감추어 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순종하여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뱃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뱃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그 뱃띠를 다시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 숨겨두었던 곳을 가서 파서 뱃띠를 찾아보니까 이미 배가 다 썩어져 있는 거예요. 썩어서 이제는 허리에 멜 수 없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상해져 버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뱃띠의 교보제 예를 통하여서 교훈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레일에서 이탈하여 엉뚱한 것에 목적을 두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 보니까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삶이, 너희의 현재가 썩어버렸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었는데 그 목적은 상실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감정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곧 너희가 배가 썩은 것처럼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목적이, 너희의 가치관이 레일에서 탈선하여 다 썩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로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열차로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며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나아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고 자기 인생의
쾌락을 목적으로 즐거워하며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고 만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증거가 또한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사람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그 사람을 섬기며 서로 나누며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할 텐데 자기가 영광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용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못해주면 차버리고 깨버리고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결국 인생이 그런 거죠. 결국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리고 자기 혼자 사는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결과가 뭐냐면 인간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나니까 자연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갖 고통, 질병, 힘든 것 그것을 자연과 싸워야만 겨우 살아나갈 수 있는 인류의 현재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서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스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져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근데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가 다 담당해야만 사라지는 건데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그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죄인이지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신 분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만나는 자리니까. 물론 모든 곳에서 만나죠. 그러나 사적으로도 만날 수 있지만 공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경건히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레일 위에 서 있다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에 지금 동여져 있는 배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은 하면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이 배와 같이 썩고 말았다. 왜? 왜 이렇게 썩게 되었느냐? 10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를 쓸 수 없음같이 되니라. 왜 하나님이 이 띠를 쓸 수 없게 되었다고요? 지 마음대로 하니까. 완악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 버린 결과는 썩은 띠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레일 위에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읽었던 아주 충격적인 책 중에 하나가 폴 마샬이라는 교수님께서 천국만을 내 집은 아닙니다라는 책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열리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왔던 문명과 문화와 어떤 가치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탈라 사라지면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들은 더 계속되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누가 그랬잖아요. 내일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 한 그루 심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는 언젠가는 내 목숨 다 하겠지만 내 목숨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그것이 우리 교회로 우리 사회로 문화나 가치관으로 남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기쁨으로 받으시지 않겠는가? 우리 아까 찬양에 면류관 주님께 바친다. 그 면류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감당했던 그 아름다운 인내와 눈물과 애씀과 수고와 아무 보상이 없어 보이는 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다는 것, 그것이 인내이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마저도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영광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내하고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레일 위에서 하나님의 허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것이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허리에 잘 동여져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그리고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삶의 실천과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허리에 동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리에 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허리에서 점점 풀어지는 것이죠. 그 레일리에서 점점 탈선하고 이탈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5분이 계셨거든요. 좀 이따가 우리 지원이 와가지고 찬양 같이 해주고, 지원이가 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엄청 발전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찬양으로, 안내로, 섬김으로, 봉사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찬양팀이 구성된다니까 막 꿈도 꿔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드디어 찬양팀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귀한 목적으로 보십니다. 그 작은 섬김을 하나님은 가장 근간에 서 있는 너희의 모습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레일 위를 열심히 잘 달려가 봅시다. 그 레일에서 벗어나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누나가 학교로 와가지고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누나는 밀양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렇게 학교 오시는 누나였는데, 누나가 막 헐레벌떡 힘들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누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기차를 밀양역에서 탔대요. 이제 부산역까지 와야 됩니다. 밀양역에서 tas는데 이 열차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는 1호차가 기관차 바로 뒤에 붙은 게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기차는 기관차 다음에 6호차, 5호차, 4호차, 3호차, 2호차, 1호차. 그러니까 기관차만 이렇게 바꿔서 끼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밀양역에서 기차를 타고 딱 나왔는데, 보통은 자기 그 플랫폼에 딱 서면 자기 그 건너자마자 그 플랫폼이 보통 6호차, 5호차 제일 앞쪽 칸이래요. 그리고 부산역에서 딱 내리면 6호차, 5호차 거기서 딱 내려서 바로 부산역에서 나오면 제일 가깝대요. 그래서 늘 기차표를 끊으면 6호차, 5호차 끊어서 자기가 끊고 싶다고 거기 주는 건 아니지만 영무원이 그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래 편했는데 그날따라 열차를 딱 탔는데 2호차를 주더라는 거예요. 뭐지? 에이, 저 2호차까지 저 뒤에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자기 2호차 타기 위해서 저 뒤에까지 갔답니다. 그래 기차를 타고 오는데 거의 부산역 다 와가는 구포 지점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기차가 덜컹 하면서 멈춰 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나도 허리가 삐끗할 정도로 충격을 받으면서 기차가 섰대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허리를 삐끗, 목도 좀 아프고 그런데 괜찮다 이러면서 뭐지 이러면서 밖에 나왔는데, 밖에 보니까 기관차와 그 뒤에 연료차와 6호차와 5호차가 탈선해서 완전 뒤집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구포 열차 사건이라고 인터넷 쳐보면 그 사건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쳐봤어요.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비참한 장면 제가 가져올까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기관차와 연료차와 6호차와 5호차가 완전 탈선해서 뒹굴어져 누워있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78명이 죽고 19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거의 80여 명이
죽은 우리나라 최악의 열차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누나가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6호차, 5호차 못 타가지고 저 뒤에까지 간다고 투덜투덜하면서 그 뒤에 갔었는데 내가 그때 6호차, 5호차 탔으면 난 죽었을 거라고. 그 누나의 소식을 한 번씩 페이스북으로 봅니다. 그 누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평생의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어린이 앞에서 율동하고 춤추며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섬기면서 이끌어가는 그 귀한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맨날 6호차, 5호차 타던 그 순간 2호차로 바꾸셔서 왜 2호차를 타게 만드시고 살려주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어린이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더불어 주셨다. 그래서 그 누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레일 위에서 하나님의 열차를 아름답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리에 독여진 뱃띠처럼 하나님의 허리에서 그 역할을 여전히 귀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레일 위에서 달려가거라. 하나님의 은혜의 허리에 동여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설로, 하나님의 레일 위에 견고히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에 충실한 대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